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일어나 걸어 다니기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들의 경우 2000번 이상의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2000번 가까운 2000번 이상의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2000번 이상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또 우리 또한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넘어진 끝에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적 실패를 경험한 그 이후의 스토리, 그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 섞인 독백을 합니다. 모르겠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아야 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을 이제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비전이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시간, 그 시간은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물거품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3년 전 그 자리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실패한 그들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은 그저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빈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빈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밤새 이들은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웬 낯선 사람 한 사람이 호숫가 저 멀리에서 고기를 잡았냐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물을 다른 편에 한번 내려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갈릴리 바닷가, 자신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던 그 터전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은 그들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첫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첫 장소였죠. 지금 주님은 자신의 소명을 놓쳐버린 인생, 그리고 비전을 상실해버린 인생, 다시 인생의 원점에 앉아있는 그 인생들,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실패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소명을 놓쳐버린 인생,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실패한 베드로와 같이 다시 원점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 이 시대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주님은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가 다시 어떠한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 무태에 다다르자, 육지에 다다르자 베드로의 심장은 덜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을 보자 베드로의 마음은 주저앉았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바로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되새겨지는 거예요.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베드로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숯불 앞에서 손을 녹이며 주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바로 난데,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니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밤새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로 따뜻함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두려움의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숯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지만 따뜻함의 숯불, 위로의 숯불, 사랑의 숯불, 격려의 숯불로 마음의 상처를 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불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님이 드디어 입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모두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공동체적으로 물어오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내면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울림이라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주님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주님의 처방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집착처럼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물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물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굉장히 쏟아놓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부터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 가지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문제는 지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힘겹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물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사랑하느냐고 물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미로요. 왜 자매들은 사랑하냐고 물은 다음에 꼭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고 덧붙여 묻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업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기도할 때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지만 너의 생업을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구나. 네가 그토록 기도할 때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깨어있던 그 물고기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의 삶의 터전인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오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나를 3번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변치 않고 너를 사랑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오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라는 것, 이건 역시도 주님의 따뜻한 배려예요. 숯불을 준비하신 주님의 배려처럼 이건 역시 세밀한 배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가정에서 불리는 아주 친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아주 친밀한 이름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반석이라는 의미의 개발하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거죠. 여러분, 반석이라고 불렸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자인데 그 자에게 나타나서 반석아 굳건한 반석아, 배신하지 않겠다던 굳건한 반석아, 왜 배신했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얼마나 부부싸움을 할지 모르겠는데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신이나 목사야, 그러면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멘은 뭐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던지고 있는데 누구누구 장로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술자리에서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누구누구 집사야 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민망할까 봐요. 또한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어오십니다. 과거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두려움과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고백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사라졌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명을 다 없어져서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숯불과 같은 그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던집니다. 그 당당하던 베드로,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어떤 놈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답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과거형 베드로였다면 차마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주님을 배신했는데 너 옛날에 나 사랑하는 거 맞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 그때 정말 나 사랑했었니?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헤어진 연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너 그때 정말 나 사랑하긴 했어? 씁쓸하네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추궁하는 것밖에 안 되자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한 거 맞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형으로 물어오시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물어오시는 거예요. 연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연인들 사랑이 뭐죠? 나 사랑하긴 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물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고 지금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나간 시간 말고요, 어제 말고요, 지금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했죠?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자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베드로 지금 놀랐습니다. 주님이 이 실패자, 주님을 배신한 난데, 정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나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전보다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시 원점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시 원점에 앉아있는 한 친구가 오늘 보이네요. 몇 주간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원점에 앉아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에 아웃시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회복시키시고 너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더 큰 사명, 더 큰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는 것이 쉬워요? 키우는 것이 반대로 물어봐야겠네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안 낳아봐서 모르겠고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둘 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쑥쑥 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 더 큰 초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키우고 양육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결단코 철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책 중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쓰려고 한다. 그것은 실패가 결단코 위대해서가 아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겠다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운 사람,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과 새로운 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그래, 사랑한다면 그럼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용서까지는 해주겠는데 일을 맡기기에는 좀 그렇다. 사명을 주기에는 너는 좀, 네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유는 너도 알지? 이런 너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줄 수 있겠느냐?
사람 낚는 어부 시키려고 했는데 네 꼴 보니까 너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사람 말고 고기나 잡는 어부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 더 높은 소명, 더 높은 비전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너다. 그러나 너는 이제 사명자다. 나를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어떠한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를 잡아 띠를 띄울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전 인생 호흡이 남겨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주를 위해 살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뒤에서 주님을 쫓아오는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또 한 제자를 본 거예요.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나는 띠띠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다시 한번 22절이요.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저만 죽어야 합니까? 주님, 저만 사명자입니까? 주님, 저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 저만 개척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의 길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 그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말릴 수 없는 그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할 상대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 싸움이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그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오십니다. 주저앉아 있느냐? 인생의 원점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더 깊은 부르심, 더 넓은 소명, 더 큰 비전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찬양합시다.